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될 때 뭔가 이제 한 해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가, 계시하시는가, 우리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4,000년 이상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래로 4,000년 동안 준비되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옛 언약이 이제 그 효력을 다하고 이제 새로운 언약, 신약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죠. AD와 BC가 나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정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분별하고 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야 되는 높은 산입니다. 정말 이렇게 조선 왕의 이름들이나 왕의 명단을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 42명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보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기에 얘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보면은 다, 얘는 하면서 뭔가 신기한. 저도 많이들 교회 모친들한테 속았던 것 같아요. 얘 보라고. 100일도 안 됐는데 목을 가눈다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영양이 좋은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100일 전에 다 목을 가누는데, 우리 애들만 다 가누는 줄 알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혹시 이 아이가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 또는
그 역사에 굉장히 많은 그 성전이 세워진다든지 그게 훼손된다든지 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날들이 있을 때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날짜까지 다 알아내거나 뭐 이런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말세라고 말을 하면서 그 성경에 이 기록이 될 때부터 벌써 마지막 때였죠. 근데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고들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세에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 모든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날짜를 정하려고, 날짜를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순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정하심, 이것과 멀어지게 되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 왕들의 족보를 그 뼈대로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의 족보이고, 이게 그 솔로몬 때인가 그때 갈라지죠.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 왕들의 계보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까지는 되는데, 거기에서 나단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낳고 나아서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위대한 사건들, 정말 지난 100년을 돌아볼 때 이 사건들은 정말 그 이후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놨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들에 주목하기 쉽고,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 때를 잘 분별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는 기나긴 기다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를 보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적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줌의 쌀이 있는데 이것을 뿌려서 그 시간이 지나서 가을에 거두면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오늘 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300명을 먹인다. 이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로부터 왕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아담과 하와 직후에 예수님이 오셔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미련이 남죠. 아니, 우리가 좀 이렇게 스스로 다스려 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율법도 좀 주어 보시고, 또 왕들이 다스리는 이런 시대에 그 경건한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미련들이 남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 속에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죠. 계시록에도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기적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선해 보이는 선한 일과 선해 보이지 않지만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신 것,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신 것은 알려주시지 않는 게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만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또 다윗의 때로부터,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때로부터 한동안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임박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를 만나시고요. 또 침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 나오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또 율법 교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하는 계시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되게 다양하시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말씀하시고요. 동방 박사들은 별로 인도하시고, 또 율법학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다 다양한데 알아들어야 될 만큼 말씀해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동안에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동안, 돌이키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뜻이 굉장히 희미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결국은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고 인도를 받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 때문에 괜히 이게 주눅들기가 쉽습니다. 매일같이 말씀 받는 것 같고, 나는 근데 막 말씀이 희귀한 것 같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인도함 받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내가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 사람도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였고, 정말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잠시 피신시켜야 되는 그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되심, 또 고난받으심, 죽으심, 이런 것들을 이걸 그들이 분별해냈어요. 정말 자기가 식민지로 삼았던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경전을 읽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인도하시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시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휙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정말 이 태도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 그냥 이렇게 마치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을 맞으러 맞아 싸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좀 신기하게 받기를 원해요. 왜요? 그 길을 가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 받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선교를 나갈 때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나요? 이런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간증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저희가 청년 때 CBF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가라고 하셨다. 직장 생활하려면 말씀을 받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이미 말씀하셨다. 근데 특별히 네가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거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직장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져오라고 좀 세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간과한 채 그냥 엉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현몽하신다거나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으시죠? 근데 반대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현몽을 받거나 천사가 나타나서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이 완성된 성경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성경학자도 아닌데 하나님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다 나오는 스마트폰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들을 성경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보다 더 정말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이것은 굉장한 은혜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록된 말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분별,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음성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간과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할 때 그렇게 혹 엉뚱한 말들을 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서 건축 헌금을 다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뉴스에. 근데 그 목사님은 건축을 하려고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 생각보다 안 모인 거예요. 이걸 어찌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하면서 이제 도박으로 그걸 불려서 올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그분의 성품과 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 혼자서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 것까지를 우리의 선택지로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엉뚱한, 사탄도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 때 우리의 욕심과 그것이 결합되면 돌이켜보면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그럴듯한 말처럼 분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때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난 이걸 하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채로 말씀들을 보면 다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아직은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 어떤 선택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갖죠. 근데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는 증거를 구할 때, 그게 확실하면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죠. 네가 가서 내 말에 순종하고 정말 그 당시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라고 보내시면서 그러면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증거라고 보여주시는 게, 제시하시는 게 네가 네 백성들과 함께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아니, 그게 바뀌었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은 여자에 내가 복되다고, 복받은 다음에 믿게 된다기보다는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서 그것으로 복된 것을 찾는, 우리에게는 항상 도시락 하나 정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먹을까 드릴까에 대한 이게 필요해요. 우리 너무나 막 이렇게 거대한 세계 정세가 지금 어떻고 이러한 것에 핑계를 대기가 쉬운데, 정말 5,000명을 먹이는 이 일은 우리의 한계밖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여보내시기로 작정하시냐 아니냐가 관건이지, 우리가 얘네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는 어차피 우리의 질문이 아니에요. 다만 내게 있는 도시락 하나, 이게 관건입니다. 이것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간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그걸 잘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내 배우자로 이미 정해놓으신 그 사람을 내가 잘 분별해내는 것,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신호를 보내시는데, 성경에는 그래도 영자 찬자는 있겠죠. 그런 이사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는데 장막이라는 단어, 장막을 옮긴다는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뭔가 확신 가운데 옮기게 되고,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될 때인가요? 팔아야 될 때인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얻을 때 그렇죠. 내가 이 낙타떼를 데리고 가는데 정말 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낙타들에게 물을 좀 이렇게 길어다 주는 사람. 근데 이거는 그냥 빨간 옷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좀 다르죠. 여러분, 낙타가 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그 동네는. 그 깊은 우물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먹는 낙타들에게 이 물을 길어다 주는,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것은 성품에 있어서나 체력에 있어서나 뭔가 이렇게 시험을 거치는 면들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맡은 배역을 잘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팔아야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고, 또 이것이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 가겠지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고 뭔가 내가 나의 한 해를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시간이랑 나의 돈을 그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 가겠죠 라고 하는 그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간을 꽤 넓게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공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덕스러운 건가, 어떤 게 가장 지혜로운 건가, 어떤 게 가장 장사하여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근데 다윗의 태도가 짓지도 못할 건데 뭐 하면서 하지 않고 다 준비해 놓죠. 참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이 뭔가 우리는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면서 막 그 정해놓으신 선을 자꾸만 넘으려고 넘으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느라고 하나님과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이 다윗은 이거는 지은 건 아니에요, 준비만 한 거죠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영역 중에서 내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는 내가 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율법의 어떤 굴레를,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이유가 그거죠. 이제 우리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우리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의 원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여러분, 세대를 본받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끊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앞에 있는 이러한 것들, 이 세대를 본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음으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어떤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거죠. 그럼 나 마음대로 하라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 이것을 잘 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사가랴에게 주신, 그리고 마리아에게 대책도 없어요.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요셉에게부터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냥 죽으면 죽는 거죠. 근데 마리아에게는 요만큼, 이 너머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마리아를 보호할 요만큼의 현몽을 하시죠. 우린 그걸 지금 다 하나님 높이에서 보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그냥 잘 되어질 일들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사람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순종과 그 도시락 하나 정도의 믿음, 이것이 모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조각조각을 받습니다. 잉태한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려온 요셉,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확신이 됐을까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여기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본 천사들의 찬양을 들려주었을 때 또 다른 또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고,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들을 또 다시 받을 때, 그것이 그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키우면서 들게 되는 많은 의문들, 의심들, 그리고 막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뜻을 깊이 좀 묵상하고 막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너무 골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과학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년을 연구해갖고 짜잔 하고 갖고 나왔는데 바퀴예요. 바퀴는 이미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서 자기 혼자 막 하다가 기껏 해갖고 나온 게 이미 있는 바퀴를 갖고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 주시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이러한 계시와 능력을 갖고, 저는 예수님을 볼 때 저러한 능력과 저러한 계시를 받으신 분이 교만하지 않으셨다는 게 하나님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정도 받으면 교만하고 우쭐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도들에게 조각을 주셔요. 그리고 그 조각들을,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요즘 마음에 좀 하나님 품게 하셨습니다. 주일 오전에 서로 나눌 때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카톡방에 그런 것들을 올리고,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이라는 증거는 그것에 화답하는 성도들이 있게 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일들이 늘어나고. 저에게 중국 유학생들 사역이 있을 때, 자, 이제 지금은 중국 유학생의 사역의 때입니다 하고서 사역팀을 만들지 않았어요. 한 명, 두 명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보니까 대학도 알아봐야 되고 한국말도 좀 해야 되고 뭔가 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슬금슬금 모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증거로 보고 중국 유학생반을 만들고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떠한 일들을, 그리고 성도들에게 일들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이 코 만진 사람 보고 그건 아니야, 내가 본 건 하면서 서로가 싸우면 안 돼요. 그게 둘 다 만족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 교회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분명히 봤단 말이야. 맞아요. 안 봤다는 게 아니라 그 분명히 본 게 조각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정지용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위에 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없이 내가 분명히 그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으로 막 본 게 아닌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그렇게 주장이 될 때, 그러니까 절제가 없을 때, 형제 사랑이나 사랑이 형제 우애나 사랑이 없이 그냥 될 때, 우리 분별력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분별은 5살짜리들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따로 다녀야 되겠다 싶은 때가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전한 말씀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데 이건 좀 따로 다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그거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말씀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지, 그 분별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분별력 위에 정말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사랑에 이르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가. 누구랑 결혼하고 이사는 해야 되는지, 뭐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삼성 들어가라, 너는 어디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고. 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거룩함이 있는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뭐 이걸 선택하려고 할 때 무언가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뜻을 받으려 하는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의도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나 뭐 이런 거 전혀, 그건 주권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만 이제 그러한 것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고 그 세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행운은 자주 있지 않죠. 근데 세잎 클로바는 정말 널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리아나 뭐 사가랴나 뭐 이런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주요한 등장인물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추구하거나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정하시는 것, 그 주권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분별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베들레헴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경배하러 가지 않았죠. 헤롯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죽이러 갔고요. 근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사람들,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만나서 그분께 경배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방법, 그들의 수준에 맞는 여러 방법으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헤미야서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보면은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각 그 성문과 성벽을 이렇게 각 가문이 이렇게 감당을 하시죠. 소돔 교회가 내년 한 해 좀 그렇게 감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순철 형제님 자기 일로 생각하시고 아침에 성도님들 맞아주시는 일들을 그냥 그 분량은 내 거다 라고 하시고,
박동영 형제님 그냥 다 가신 다음에 이렇게 그 방역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정말 이렇게 소리내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하시죠. 이게 그냥 시켜서 행정적으로 되어지기보다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가지고 그 일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은 지경이 돼서 같이 만찬도 못할 만한 지경이 되더라도, 그럼 우리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러한 태도로 교회들을, 그 성벽들을 좀 각자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해 주님께서 또 올 한 해 연말에 어떨지 상상하셨죠? 백신 맞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도 이번 수능은 정상적으로 치르겠지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내년에는 오히려 내년은 이렇게 가겠다 해서 지금 수학여행도 안 잡아놨거든요. 내년에 수행여행 못 갈 것 같다고. 내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지만 또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왕이 후원해주는 때도 있고, 또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협을 하는 때도 있고, 그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는 길을 찾아내고 이 길을 힘쓰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든 꾸역꾸역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뜻을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